오늘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그 어느 해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온라인 예배로 전락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2020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큰 은혜를 하나 경험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은혜를 한 가지 주셨습니다. 제가 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병을 얻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저는 천하태평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도 삶의 스타일을 많이 바꾸지 않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르는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조심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밤에 야식을 먹거나 건강에 좋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믿음에 배반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는 것도 좋게 보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 보시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저녁 8시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저녁 8시마다 기도하는데 지난 월요일에 제 8시에 무릎을 꿇고, 제가 저 뒤에 찬양을 틀기도 하고 틀지도 않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찬양을 틀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쭉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지금 좋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좀 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든지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고 꼭 성경을 3장씩 읽고 자리를 뜹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가만히 딱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 2가지가 들렸어요. 이게 뭐냐?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눈물이 갑자기 펑펑 쏟아지는데요. 예전에 제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나눴던 얘기지만, 달라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너무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달라스 신학대학원은 특히 이 원어, 이것이 굉장히 강한 학교라, 그래서 학교의 법칙 비슷하게 학생들 사이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듣지 마라, 이것이 하나의 그냥 법칙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 시간 퀴즈를 봅니다. 매 시간 퀴즈는 테스트예요. 그리고 매 시간 페이퍼를 내야 돼요. 2-3장짜리.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15장짜리 소논문을 내고 중간고사를 또 봐요. 기말고사 때도 15장짜리 페이퍼를 내고 또 기말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한 과목이요. 그러니까 한 4-5과목을 들으면 이거는 뭐 죽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세탁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주일은 사역을 해야 되고, 아내는 도넛집 가게 새벽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못하겠구나 했을 때, 어느 날 밤에 도서관이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밤에 이렇게 보는데, 그때 세라가 갓 태어났고요. 보면서, 아내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자고 있고, 좀 있으면 또 일 나가야 되고, 이런 거 보면서, 못하겠다 하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들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을 터치면서 나오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셨구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부터 제가 회복이 됐거든요.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눈물이 지난 월요일에 터진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아침 안개 눈앞가리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그냥 가슴에 확 박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제가 그냥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병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28년, 9년 전에 폐결핵 걸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써먹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11월 감사절을 맞아서 성경의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했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다가 딱 찾은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려운 중에, 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던 위대한 한 성경의 인물, 다니엘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과 사자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상을 지냈어요. 노예로 끌려와서 나라 잃고 부모 잃고 호롤단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소년시대에 605년이요.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요. 애굽과 대전투를 벌여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역사적으로 나와요. 그때 바벨론이 이집트를 꺾고 이제 근동의 패자로 등장하면서 그 길 한복판에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한복판에 있었던 어디요? 유다요.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바벨론은 아수르도 점령하고 이제 애굽도 격파하고 그 길목에 있었던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을 다 싸그리 잡아갔어요. 바벨론을. 그 중에 포로의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나라 잃었죠. 부모 잃었죠. 자기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제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도 망하잖아요. 메데 바사에게 망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때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오가 정권을 잡고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총리로 임명해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많은 거예요.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자식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해서 온갖 술수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저 친구가 믿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한번 걸어봐야지 해가지고 왕을 설득해가지고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하면 그 법령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사자굴에 딱 넣으면, 과거에 사자굴에 넣으면 내려가기도 전에 사자가 덮쳐가지고 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냥 잡아먹는, 그러니까 포악한 사자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 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땅땅땅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락없이 걸리게 된 거예요. 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메데 바사의 법은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왕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는다는 상황을 알고도 다니엘이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닌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제가 4가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다. 주어지는 환경이 좋아야 감사하고 주어지는 조건이 좋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조서를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정적들이 있었고 비아냥거리는 세력, 음해하는 세력, 왕따시키는 세력.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목회를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자꾸 저 근본도 없는 목사가 어디, 만약에 누가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근본도 없는. 만약에 저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주위의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기분 나쁜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이 열받을 일이죠. 한 대 가서 쥐어받고 싶은 일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대요. 환경과 조건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제가 그 인물만 잠깐 소개하고 첫 번째는 마치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다니엘하고 동시대예요.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징벌이 전쟁이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을 바벨론이 잔혹하게 죽였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가마에 모셔서 갔겠습니까?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걸 자기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6.25 사변을 겪은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6.25 사변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 할머니, 증조 할머니한테.
근데 그 6.25가 지금 또 얼마 후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감사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바벨론이 또 침공한다는 얘기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다. 너무 떨리고 너무 두려운 건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뭐 이러는데 이게 그냥 부르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하박국이 결국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비록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이 두려움 중에 마지막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리고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 장로님께서 농사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덕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로니아 열매가 없어요. 봄에 꽃 팔아야 되는데 열심히 꽃 심었어요. 꽃이 심었어요. 꽃이 안 나요.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으로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감사는 습관이다. 감사는 습관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창문을 왜 열었을까요? 더 당당한 거예요. 대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고 기도 하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창문을 그냥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뭐예요? 전에 계속해 온 거예요.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변함없이 한 거예요. 감사는 습관이에요. 감사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하고 교제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7, 80%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탁 볼 때 감사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한번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벌써 안 좋은 얘기. 감사는 습관이에요. 다니엘이 왜 이 알고도 감사한 줄 아세요? 습관이에요. 습관이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그 서가에 제가 교보문고나 이런 데 자주 가는데요. 보면 베스트셀러 이런 거 보면 자기계발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작은 습관의 힘, 또 그냥 습관의 힘, 습관을 통한 삶의 변화,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뇌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습관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점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하고 없으실 분 같은데 우리에게 기도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습관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습관인데요. 실패하는 사람들 살펴보니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정적이에요. 둘째,
원망이 많아요. 셋째, 변명이 많아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에 들어오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인식한대요. 근데 이것을 자꾸 습관화되니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부정적인 말에서 감사의 말로 습관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에서 밝혀진 사실 또 하나 있어요. 감사를 하면 사랑과 열정, 긍정적인 느낌을 하게 하는 뇌 좌측에 전전두피질이라고 있대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그리고 행복감을 줍니다. 뇌과학에서 심리학에서 밝혀진 이름이에요. 습관이요. 습관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절대 감사 노트 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습관화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례를 살펴보니까 감사 노트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의 신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감사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냥 따라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습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다니엘이 알고도 감사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진짜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어요. 엄청 고통스러울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예요. 감사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한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제 개인적으로 참 크게 깨달았는데요. 병상에서 이 검사를 하고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이 검사를 하는 중에 마취가 깼거든요. 마취가 깨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거기가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이제 막 해롱해롱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막 일어나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저를 제어하는 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물려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막 너무 고통스럽게 잠깐 있다가 또 이렇게 쓰러졌는데 깨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누워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목을 잘못 건드려서 이 찬양을 못하면 어떡하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상처를 낸 것 같은데 왜 제대로 이 큰 병원에서 마취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검사해야지 왜 중간에 깨게 해서 그렇게 고통을 맛보게 하지? 이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병원에 환자를 신방할 때 항상 기도해 주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 병상에서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이 병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병상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아픔 속에서 내 병상이 과연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질문했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그래.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보다는 감사하죠. 잘 검사 끝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검사 잘 끝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사히 감사한 거죠. 끝나고 적절한 치료받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감사가 또 일어나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 지금 돌아가셨지만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27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감옥에 나오셨냐고 넬슨 만델라한테 얘기를 했더니 넬슨 만델라가 아주 유명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건강의 비결은 감사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정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천지 삐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기적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확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어요. 왕이 어떻게 하든지 말려보려고 했는데 그냥 사자굴에 넘겨졌어요.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셔요? 왜 기적을 안 일으켜주세요? 왜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 막아주셨을까요? 그러나 네 번째, 감사의 결국은, 감사의 마지막은 구원과 형통이다. 감사의 마지막은 구원과 형통이다. 물론 하나님이 금방 기적을 일으켜 주시진 않았지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금식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20절. 다리오 왕이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봉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감사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6장 28절. 결국 다니엘의 마지막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될 것은 되게 하시고 안 될 것은 막아주시고,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게 형통이 될 것 같아요. 그 엉망진창이 되어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될 거는 되게 하시고 안 될 것은 막아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어요. 감사의 결국은, 감사의 마지막은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뭐예요? 구원과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과 형통의 감사의 마지막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사자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이렇게 비교해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니엘의 이 사자굴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고 봐요. 뭐냐? 다니엘이 음모, 배신을 통해서 사자굴에 내려갔잖아요. 사자굴이 저 밑에 있었나 봐요.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올렸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돌을 굴렸어요. 돌을 굴려서 맞고 임봉을 했어요. 예수님도 음해와 배반의 세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돌로 맞고 임봉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돌이 굴려지고 다니엘이 올려졌죠. 살아났죠. 예수님도 돌이 굴려지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다니엘은 살아있는 채 나왔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감사는 항상 구원과 연관이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감사의 본질, 감사의 기본, 감사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이요. 언제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 감각이 안 오지만 눈을 감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다. 둘째, 감사는 습관이다. 셋째, 감사는 선택이다. 넷째, 감사의 마지막은 구원과 형통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